하나만 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도 뭐라고 하느냐?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우리 안에는 두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 본성이고 하나는 옛 본성이에요. 옛 본성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매일 싸워요. 기도하려고 하면 육신은 좀 쉬라고 얘기합니다. 입에 들으려고 하면 육신은 귀찮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육신은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속삭이고 또 생각나게 만들죠. 이 싸움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냥 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왜 선한 싸움이냐? 세상에도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싸움이 있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어요. 때로는 감정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을 위한 싸움, 진리를 위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싸움이죠. 그래서 바울은 선한 싸움이다 말을 합니다. 선한 싸움은 주님을 위한 싸움이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군인은 일단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명령에 따라서 사는 거죠. 자,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주님을, 우리의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네,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어떤 돈인가, 편안함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인가 하는 것이죠. 아니면 이 일을 할 때 주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나의 선택과 결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좋은 군사는 훈련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입대하자마자 전쟁터에 투입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훈련소에 갑니다.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자신도 죽지만 동료도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기도와 말씀과 인내를 훈련시키죠. 섬기면서 훈련시킵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도 훈련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좋은 군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베드로도 믿음이 귀한데 금보다 더 귀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은 불 속에 넣어질 때 순도가 높아져요. 예, 성도도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갖고 있던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시험 닥치면 금방 넘어갑니다. 대부분. 예,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 받으면서 자란 그러한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잘 견디는 걸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훈련을 시키십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모세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자,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늘의 말씀을 취하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전신갑주 입어야 되느냐? 왜 갑옷이 필요합니까?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네. 자,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세상은 거짓이 넘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가 흔들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의 흉갑이에요. 예. 자, 왜 의의 흉갑이냐?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실패했던 사람이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네가 섬긴다고? 야, 너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해? 이런 거 당연히 질문하죠. 마귀가 속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의는 어떤 의냐?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갑을 입어야 마귀의 이러한 정죄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발이 중요합니다. 예, 발이 부상을 당하면 군인은 후방 부대로 후송을 당해야 돼요. 전방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발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복음을 전하려면 발이 멀쩡해야 된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에는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탄의 화살은 어떤 화살이냐? 의심하는 화살입니다. 두려움의 화살이고 낙심하고 절망시키는 그런 화살을 쏘죠. 그럴 때 믿음은 이 화살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쏘는 그런 화살을 막는 것은 믿음의 방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생각을 보호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성도의 삶도 흔들리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것 같았는데 어떤 고난을 닥칠 때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 성도는 구원의 확신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일단 주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네. 자,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전신 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이에요.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으로 이기신 거죠. 우리한테 사탄이 유혹을 할 때, 시험을 할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마귀가 정말 그랬다고 너 생각해? 라고 하는 순간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거죠. 성도도 말씀을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기려고 싸웁니다. 당연히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겼을 때 이것이 주님께 영광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네, 자, 교회를 섬기는 것, 또 우리 찬양하는 것, 헌금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설교하는 것도 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죠. 예. 좋은 군사는 사령관의 칭찬만 바라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의 한마디를 우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내 종아 하는 그 칭찬,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자,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여러 번 했어요. 그죠? 설교 때도 했고, 오랜 성경 공부 때도 했고,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혹시 아직도 이 구절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 있으면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뭔 뜻인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모른다면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중요한 구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뭔 뜻인가 우리가 믿고 알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 생활은 주 예배만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은퇴한 다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처음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한다. 제가 우리 카페에다가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의 차이가 뭔가를 제가 설명해서 글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 정도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믿음을 만든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가 올 거니까 방주 만들어라. 얼마나 크게요? 엄청 크지 않습니까? 축구장보다 크잖아요. 믿음을 만든 거예요.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갑니까? 몰랐어요. 근데 일단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곳을 인도하실 줄 믿고 떠난 것입니다. 자, 또 모세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현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내 통장에 잔고가 있잖아요. 건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또 가정에 근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 지금 당장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거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감정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오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때 헌신하지 않고 걱정이 되고 두려우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골리앗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여름철 밤이 되면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린 아이는 천둥 소리를 듣고선 무서워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오면 천둥은 여전히 치지만 번개도 번쩍번쩍 하지만 아버지 품 안에서 아이는 편하게 잠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같은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에 그때 우리는 편하게 잠에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찬양한다고 해서 예배한다고 해서 당장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편안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자,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자,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세상을 떠나갈 때 이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나는 성공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승리의 외침이겠죠. 자, 믿음은 이미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승리하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전쟁에 비유하면 최종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남은 싸움은 패배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승리를 끝까지 붙드는 싸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싸워야 된다.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 거짓, 육신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믿음, 기도와 성령님의 능력이죠.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싸워야 됩니다. 눈앞의 어려움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인생 마지막에 고백을 이렇게 하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 우리도 마지막 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